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오늘 또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월드컵에서 역전승한 것과 같은 대반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쏟아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대반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우리에게도 대반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언가를 잃어버리신 경험들이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것들 가운데서 어떤 물건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돈을 잃어버리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리신 경험들도 다 있으실 겁니다. 그때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아마 그 잃어버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때로는 쓰리고 아프기도 한 그런 시기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원래 1절에서 32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이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에는 세 가지를 잃어버린 비유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비유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어떤 여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고, 세 번째는 돌아온 탕자를 기억하고 있듯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은 세 가지의 비유를,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한 가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주인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 목자의 마음과 주인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잃어버린 것을 찾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일반적이고 객관적이고 상식적으로 보면 약간 고개가 갸우뚱거려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양 99마리를 들에 그냥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양들만 노리고 있는 늑대와 같은 맹수들이 양 주변에 계속해서 이렇게 돌고 다니고 있는데, 양 99마리를 그냥 들에 풀어두고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 양을 찾으러 다닐 때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 그러면 여러분, 양 99마리, 99마리는 그냥 들에 풀어져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더 많은 양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간다? 이것 또한 약간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는 양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집으로 와서는 벗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같이 볼까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들 그냥 듣기에는
그냥 쭉 읽어 내려가기에는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약간 고개가 갸우뚱거린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 한 마리 양을 찾았다고 해가지고 친구들과 이웃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려면 최소한의 소 한 마리는 잡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돼지라도 한 마리 잡아야 되는 건데, 잃은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소를 잡는다? 이게 조금 현실적으로 약간 가격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비유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도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주인이 똑같이 한 동전 하나를 찾았다고 해서,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해가지고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세 번째 비유에도 보면은 돌아온 탕자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일반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이 비유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길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될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늘에서 기뻐하는 사람들보다, 또 그 무엇보다도 주인이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25절에서 32절만 읽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비유를 놓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세 가지 다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잃은 양을 찾아서 잔치를 벌였고,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돌아온 탕자로 인하여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또 잔치를 벌이고 있다. 세 가지 비유가 다 잔치를 벌이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와 세 번째 잔치에 뭔가 다른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에는 이 잔치를 벌렸다고 해서 누구도 불평하거나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세 번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로 인하여서, 세 번째 돌아온 탕자로 인하여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는데, 이 잔치를 벌여 놓은 것을 놓고 불평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세 번째 잔치에는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큰아들입니다. 맏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오늘 본문 25절에서 28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큰아들이 밭에 나가서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난 이후에 집 가까이에 왔는데, 집 안에서 풍악 소리가 나고 음식 장만하는 냄새가 나고 하면서 뭔가 잔치가 벌어져서 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웃들을 초청해 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큰아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노하여 집에 들어가지 않고자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고는 나와서 그 큰아들에게,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왜 이 잔치를 벌였는지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첫째, 둘째, 셋째 비유를 다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져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 번째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탕자는 누구고 큰아들은 누굴까?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탕자는 누구를 놓고 이야기한 거고 큰아들은 누구를 놓고 이야기한 것일까? 이것을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첫째 비유, 둘째 비유,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답을 여러분들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는 누굴까요? 좋은 말로 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탕자는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죠. 그러면 큰아들은 누굴까요?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탕자는 세리이죠. 세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오염된 사람들을 가리켜 얘기하고 있고, 죄인들은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 안 믿는 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큰아들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아니 더 탕자 같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것을 보고, 또 그들과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교제하는 것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수군거렸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찌 유대인으로서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어찌 랍비로서 저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불평하고 노하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세 번째 비유도 똑같아요. 집 나간 탕자가 허랑방탕해서 거짓골을 하고 와서 아버지께로 왔는데, 아버지가 그 탕자를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인 걸 놓고 큰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군거리면서 노하여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큰아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놓고 볼 때 여러분, 이들은 한번 잘 비유를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주일이면 언제든지 주 앞에 나와 예배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떠난 적이 없고 교회를 떠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큰아들인데, 그런데 이렇게 집을 떠나본 적도 없고 아버지를 떠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왜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의 마음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 비유에 나와 있는 큰아들이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노하고 분하여서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탕자가,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행동이 나와야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버지를 이 큰아들이 탕자가 나가고 난 다음에 탕자가 여러분 옆 동네로 놀러 나갔을까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읽어보면 먼 나라라고 가서 허랑방탕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먼 나라로 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벗어났다라는 것이고, 거기서 돈이 다 떨어지고 허랑방탕해서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남의 집에 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며 살았다라고, 쥐염 열매를 먹으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베드로가 꿈의 환상 가운데 그 얘기를, 돼지고기를 난 먹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과 똑같죠. 자, 이렇든처럼
이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남의 집의 밑에서 돼지를 치고 있다. 그 말인즉 뭘까요? 이스라엘이 아닌 먼 나라로 갔고, 이제는 돼지를 치우는 곳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집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풀어서 본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를 치우면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집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도 떠났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난 사람이 탕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탕자가 돌아오기를 위해서 아버지가, 여러분들, 날이면 날마다 문 앞에 가서 탕자가 언제나 돌아올까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아버지를 옆에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왔던 큰아들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어떤 행동을 보이는 게 옳은 걸까?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아버지, 어떻게 저라도 나가서 찾아볼까요? 하인들을 데리고 사람들을 풀어서라도 탕자가 가볼 만한 곳에 가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을 하는 것이 큰아들로서, 장남으로서 정상적인 말이에요. 자기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탕자가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잔치집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고 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 큰아들이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 못한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탕자를 찾으려고 한 번도 노력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큰아들이, 형이 동생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녀보거나 이 동네 저 동네 이 나라 저 나라까지 갔다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동생이 돌아왔다고 했을 때 아무리 미워도 들어가서 인사라도 해야 돼요. 들어가서 악수라도 한번 해야 돼요. 왔냐고 서로 얼굴이라도 한번 보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예 얼굴도 보지 않았다,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것은, 이 큰아들이 형이 동생을 찾으려고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 그것은 우리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큰아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판단해 보세요. 탕자는 교회 안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탕자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는 탕자가 없어요. 탕자는 이미 아버지 집을 떠났다니까요. 먼 나라로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탕자는 교회 안 나와요.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밖에 나가 있어요. 또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도 다니지 않아요. 다른 데에서 지금 허랑방탕하면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탕자는 다 밖에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다 누굴까요? 다 큰아들이에요.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은 큰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매 주일이면 어김없이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은 다 큰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가지의 큰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큰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큰아들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든 다 큰아들이에요. 그런데 한 명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큰아들들이 앉아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큰아들들이 앉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찌 보면은 큰아들처럼, 큰아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밭에 나가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주님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매 주일이면 어김없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또 주일에 와가지고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헌신과 봉사와 수고를 하면서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헌금생활도 잘하는 건강한 크리스천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는, 다시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이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녔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큰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대행진을 통하여서 10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찾아가서 단 한 번만이라도 나와 함께 가서 예배하자, 나와 함께 가서 우리 교회를 한 번만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은 뭐 누군가가 하겠지, 나는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서 밭에 가서 일하고 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직분 따라, 내 본분 따라, 내 역할 따라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가 진짜 지금 뭘 바라고 원하고 있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 큰아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이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까, 탕자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을 듣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도 할까요? 아버지, 저라도 나가볼까요? 아무도 안 나가는데, 아무도 탕자를 찾으러 가지 않는데, 아버지, 저라도 한번 가서 말해볼까요? 내가 안 되면 같이 누구라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한 번이라도 말해볼까요, 아버지? 이게 큰아들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큰아들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난 주일 예배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헌금 생활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런 저런 헌신과 봉사,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왔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아버지, 저라도 한번 나가볼까요? 탕자가 가볼 만한데 한번 가서 찾아볼까요? 이게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아버지와 큰아들의 대화의 내용이 나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러면서 큰아들에게 내가 왜 이 잔치를 벌였는지 큰아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 15장은 큰아들을 향하여서 31절과 32절에 보면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질문이고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설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 큰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액션이 없어요. 이런 것을 오픈엔딩이라고 얘기합니다. 오픈엔딩이라고 하는 것은 큰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독자가 알아서 상상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라는 소리예요. 이걸 오픈엔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아버지에게 설명을 듣고 아버지에게 설득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 큰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는 설득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설득을 당해서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큰아들이 설득을 당했다고 한다면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가서 동생을 안아주면서 그곳에 온 다른 이웃들과 함께 기뻐했을 거예요. 설득을 당한 아들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집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기뻐하고 탕자를 위해서 안아주고 그런 모습을 아마 보였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상상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설득당하지 않았을 때예요. 설득당하지 않았을 때에
둘째 아들은 큰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아버지에게 내 친구들과는 한 번도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즐겁게 지내라고 그렇게 해준 적이 없는 아버지를 향한 서운함과 섭섭함의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죠. 둘 중에 어느 쪽일까요? 큰아들이 설득을 당했을까요? 설득당하지 않았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설득을 당했다, 설득당하지 않았다, 설득당했다 1번, 설득당하지 않았다 2번. 자, 몇 번일까요? 또 4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번, 2번밖에 없는데. 자, 설득을 당했습니까? 설득을 안 당했습니까? 자, 각자의 오픈 엔딩이기 때문에 각자의 소원하는 마음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답을 말씀에 놓고 시작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까 우리가 1절에서 3절에서 읽어서 탕자는 누구고 큰아들은 누구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탕자는 세리와 죄인들이고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설득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설득당하지 않았어요. 설득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대적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설득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들도 이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득하시는데 우리는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설득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배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나면 그때 와서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이 문제가 풀어지면 그때 한번 찾아 나서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 우리 가정 형편 아시잖아요. 우리 지금 사업장 주님 얼마나 힘들지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일터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내 자녀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 우리 가정 형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이 문제 해결되면 그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역으로 설득하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설득당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설득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탕자가 돼요. 지금 이 세 번째 비유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설득하고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노하여 집에 들어가지 않고자 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설득당하지 않았다면 큰아들은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서운함과 섭섭함을 마음을 가지고 나도 탕자처럼 내게 돌아올 분깃을 가지고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나가버렸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큰아들이 탕자가 돼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이 시대에는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한 사람과 설득당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설득당한 사람들은 삶 가운데서 전화위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당했던 성경적인 인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으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보세요. 모세가 정말로 여러분들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지내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었다. 그러니 너는 가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라고 말씀할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나요? 예, 주님, 이제야 나를 아시는군요. 이제야 사람 볼 줄 아는군요. 주님, 내가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나밖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 길 아는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광야 내가 지나왔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길 내가 다 압니다. 지름길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애굽에서 왕자로 40년이나 살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면은 못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애굽의 지리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굽의 바로왕 나랑 같이 40년이나 살았던 형제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서 설득하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겁니다. 그러니 주님 역시 보는 눈이 있으십니다. 나밖에 없죠. 나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 제가요? 왜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서 못 갑니다. 저래서 못 갑니다. 주님,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주님, 보낼 자를 보내시옵소서 하면서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모세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설득당해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므로 인하여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자기 원칙 가운데 묶여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정답이에요. 내가 경험한 게 정답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진리예요. 그러다 보니 내 의로움과 내 원칙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 다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계속해서 자기 원칙을, 자기 의로움을 드러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3년 동안이나 이 바울을 훈련시킵니다. 훈련시켰다는 것은 설득시켰다는 거예요. 설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설득당하자 이 바울이 복음의 박해자고 핍박자고 가해자였던 이 바울이 오히려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흘러들어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만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하실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결국 고난의 쓴 잔을 마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림교회를 설득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월드 사역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예배 대행진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영성 온도를 올려야 되는지, 우리가 나가서 왜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받을 영혼들을 초청하여서 방문하게끔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만 예수 믿고 무탈하게 평안하게 있다가 천국 들어가는 유람선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담당하는 사명선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수씨를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을 이길 수 있는 군함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함과 같은 교회, 사명선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광림교회를 설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설득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그래도 광림교회야 너희가 나서주면 좀 안 되겠니? 지금 자기 힘으로는 올 수 없을 정도로 쓰러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데 너라도 나가서 좀 찾아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설득의 음성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들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설득하실 때 설득당하는 인생이 은혜로운 인생이요 복 있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득당할 때 설득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이 세상에는 4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다고 말해요.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공동묘지 같은 교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공동묘지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할 줄 모르는 교회를 공동묘지 같은 교회라고 해요. 예배만 드려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공동묘지 같은 성도가 있어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공동묘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박물관 같은 교회예요. 박물관 같은 교회는 뭘까요? 박물관에 뭘 갖다 놔요? 옛날 물품들을 갖다가 놔요.
그래가지고 이 박물관 같은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옛날이여 청춘을 돌려다오 하면서, 내가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박물관 같은 교회는 옛날이 좋았어, 왕년이 좋았어, 옛날 추억만 하면서 과거에 묶여있는 교회, 그런 성도들을 박물관 같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콘서트장 같은 교회이다라고 말해요. 콘서트장은 환호성이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그 교회 가면 그 교회 목사님 설교 참 좋더란다, 그 교회 성도들 참 친절하단다, 그 교회 가니까 찬양을 너무 잘하더란다, 그 교회 가니까 이런 건물들도 예쁘게 지어갖고 리모델링 해갖고 깨끗하고 아주 좋더란다 라고 하면서 박수받고 칭찬받고 높임받는, 이 환호성 받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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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들이 많은 교회가 콘서트장 같은 교회죠.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잔치집 같은 교회예요. 잔치집과 같은 교회는 여러분들 누가 있어야 돼요? 초대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초청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방문하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날마다 잔치를 벌여놓고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탕자가 돌아올 때 잔치집과 같은 교회가 되는데, 잔치집과 같은 교회는 초청자가 있어야 돼요. 아무도 없는데 그게 무슨 잔치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우리 광림교회가 잔치집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등록까지 한다면 그건 아멘 할렐루야죠. 그러나 등록하지 않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함께 데려와서 같이 방문해서 예배하게끔 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큰아들들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 큰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큰아들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아들은 이미 나갔다니까요. 탕자가 돼서 다 나가 있어요. 나가 있는 그 탕자들, 장결자들, 또 상처받고 시험 들어 나가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가 찾으러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큰아들이십니까? 모르는 큰아들이십니까?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주인의 마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예배하고 알고 살아가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설명하시고 설득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서운함과 섭섭한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큰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께서 설득하실 때에 설득당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대행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 초대하고 초청해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큰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큰아들이 되어서 우리라도 나가서 그들에게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초대하고 초청할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